오늘 말씀의 근거가 되는 것은 신명기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모두 마치고 요단강 앞에다가 세워둡니다. 그리고는 가나안에 그들이 들어가기 전에 이런 경고의 말씀을 전합니다. 신명기 7장 25절에 보면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 땅을 지금 차지하고 살아야 되는 때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 이 여호수아서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사는 그들의 모습을 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들어가서 그 땅을 얻느냐 못 얻느냐 하는 것은 사실은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들어가서 빼앗아야 할 땅이 결코 아닙니다. 이미 자기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6장에 들어가 보면 거기에도 동일한 경고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한 번 더 들려집니다. 여호수아서 6장 17절로 1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 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이래 놨습니다. 그러니까 경고의 말씀을 벌써 모세가 일찌감치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다시 경고를 합니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은 너희가 손대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라. 사실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들려져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의 것이 무엇일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은, 금과 동철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은 귀중한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귀중한 것, 그건 역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은, 금과 동철은 하나님께 바치게 되었습니다. 이 은과 금은요, 오늘날은 우리가 금, 은, 동 이렇잖아요. 그런데 과거에는 은이 더 귀했습니다. 왜냐하면 보석이면서도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귀한 보물 중에 보물이었습니다. 몸에 지니고만 있으면 독이 가까이 가기만 하면 색깔이 변하거든요. 은이라고 하는 게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보물이었고 금이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가장 값진 이 물건은 사람들이 늘 가장 귀한 곳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버려 두면 어디에다 사용을 하는가 하면 우리가 신명기에서 읽었던 것처럼 신상에다가 그것들을 갖다가 입히는 데 사용을 합니다. 우상 만드는 데 사용한다 그 말입니다. 가만 내버려 두면 사람들이 그것을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치장하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칠 것이 요구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다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죠? 모세가 보이지 않자 백성들 중에 일부가 아론에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좀 보여줘 봐라.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가 좀 믿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가장 귀하다고 하는 은은 독을 제거하거나 혹은 판별하는 데 써야 되기 때문에 놔두고 귀하다고 여기는 금을 다 좀 걷자. 그래서 금을 모조리 걷습니다. 걷어가지고 뭘 만들었죠? 송아지 만들었습니다. 왜 송아지를 만들었습니까? 이것이 보이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우상을 만드는 데 사용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과 은은 도무지 만지지 말라 하는 명령이 우상하고 관계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절대로 자기들 것으로 취할 수 없는 것이 뭔가 하면 은과 금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돈과 철이 있습니다. 돈과 철은 뭐 하는데 만드는가 하면 주로 무기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놓고는 무기도 소유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나라는 그 국방력이라고 하는 것이 칼이나 활이나 말에 있지를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것이 늘 메시지화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도 농사 지을 때를 제외놓고는 기르지를 않습니다. 전쟁터에서 말을 획득하면 맨 먼저 하는 일이 뭔가 하면 말의 발 뒤꿈치 힘줄을 잘라버립니다. 말 뒤꿈치 힘줄을 잘라버리면요, 말이 뛰지를 못한다고 그럽니다. 힘을 써서 걸어다니긴 하는데 뛰지를 못한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말마저도 군사적인 목적으로는 기르지 못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간이 이제 그 원칙을 깨뜨려 버립니다. 어깁니다. 그가 무엇을 훔쳤는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호수아서 7장 21절입니다. 7장 21절 지금 위에 자막에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네, 여기까지만 보시죠. 지금 아간이 그 일로 인해서 큰 화를 당합니다. 저희가 한 2주 전에 라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지금 등장하고 있는 이 아간과 라합은 뭔가 다릅니다. 분명 라합은 근본도 없는 기생 출신이었지만 구원을 얻었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아간은 근본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으로 뼈대 있는 집안 사람입니다. 라합은 그의 이전의 삶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라합이 누구의 자녀인지 누구의 손녀인지 그런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전반기의 삶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는데 그의 후반기의 삶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비록 그가 창녀였지만 이와 같이 그의 후손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간은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그래놓고 난 뒤에 그를 소개합니다. 어떻게 소개하는가 하면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삽디의 손자라 갈미의 아들이라. 아간을 하나 설명하려고 그의 증조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가니 대를 이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아간에 대한 것은 그의 이전 기록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간의 후세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라합과는 아주 정반대입니다. 오늘 이 족보 이야기는 참 재미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설명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족보가 재미있구나, 그런 이야기가 좀 되는 겁니다. 아간의 증조부인
세라가 있습니다. 세라. 우리 교회도 세라 엄마 계시죠? 세라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새싹이라, 떡잎이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라는 새싹이다, 떡잎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아간의 할아버지 삽비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만이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 또 달리 해석을 하면 하나님만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 그런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리고 아간의 아버지 이름인 갈미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풍성한 수확, 충실한 열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이야기인지 자명해졌습니다. 아간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놓고 그 증조부로부터 지금까지를 살펴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싹이 나고 잎이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싹이 나고 그 싹이 잘 자라서 열매까지 맺었고 풍성하게 수확까지 했으니 그 다음에 남은 일은 무엇일까요? 이제 영광만이 남아있는 겁니다. 영광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아간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요, 참 이름을 잘 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잘 가꾸어서 열매까지 맺어놨는데 아간의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 사고뭉치입니다. 사고덩어리, 그 이름의 뜻이에요. 왜 사고덩어리라고 지었는가 하고 그 가문의 역사를 찾아 올라가서 봤더니요, 이 아이가 뱃속에 잉태했을 때 그 어머니가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죽을 뻔한 소식을 듣고 그 아버지가 들에서 일하다가 오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다리를 다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집에 와가지고는 자기 아내가 이제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 이름을 뭐라고 지었는가? 아이고 이놈 사고뭉치. 그래서 아간이에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이름 덕인지는 모르겠지만 아간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놀라운 이게 메시지가 됩니다. 그에게 후손이 없습니다. 대가 끊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아간은 당연히 영광과 행복과 기쁨과 존귀를 누려야 할 자신의 대에 들어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돌연 사고와 실패와 말썽으로 그때까지 이루어놓은 모든 가문의 조건들을 순식간에 끊어버리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참 이름값 제대로 하고 있죠, 여러분. 여러분은 이름값을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하지만 라합은요, 앞부분이 다릅니다. 아버지가 누군지 할아버지가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뒷부분은 다 나와 있습니다.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는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쪽이 있는 것과 앞쪽만 있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낫습니까? 물론 뒤쪽이 있는 것이 낫지요. 그러면 우리 생애는 어떤 것이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생애는 과연 어떤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뒤쪽이 있는 것이 좋다고요? 거기까지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은요, 앞쪽도 있고 뒤쪽도 있는 것이 돼야죠. 그게 가장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생애는 우리 앞쪽은 아간 같고 우리의 뒤쪽은 사실 라합과 같아져야 됩니다. 라합 사건 가운데 가장 재미있는 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던 6장 2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그럽니다. 오늘까지, 다시 말하면 이 책을 기록할 때까지 라합과 그의 후손들이 살아남아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라합만 구원받고 끝나버린 게 아니에요. 행복한 삶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7장 25절을 보면 아간의 경우는 전혀 다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그 위에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괴롭게 했다 그러는데 실제로 이 괴롭게 했다고 하는 것이요, 그 원어로 돌아가면 생명을 위협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죽을 뻔하게 만들었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오늘 우리가 너를 괴롭게 하겠다, 이 말은 오늘 우리가 너를 죽게 만들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모든 사람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다 던져서 그를 죽여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훔쳤던 물건들 위에까지 돌을 수북하게 쌓아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을 훔쳤기 때문에 그들은 죽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쪽은 오늘날까지 살아남아서 행복하게 즐겁게 살고 있고, 다른 한쪽은 멸망의 표시로, 증거물로 돌무더기가 되어서 죽음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는요, 과거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가 훨씬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옛날 주기철 목사님께서 보이셨던 그 신앙의 본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 내 신앙보다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 신앙이 종묘하게 되기 위해서 주기철 목사님의 신앙이 내게 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과거 믿음 생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생활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한 것입니다. 요즘 선거가 아직 멀었는데도 열기가 후끈합니다. 온 천지가 돌아다니면 다 선거 이야기뿐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도 선거 이야기를 좀 하나 하려고 합니다. 아주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1850년대 이야기인데요.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링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1861년에 16대 대통령이 되었으니까 1850년대에는 하원 의원으로 일할 때입니다. 그래서 하원 의원으로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 그때 이야기입니다. 이제 선거 유세를 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이요, 오늘날처럼 그렇게 부유한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선거 유세할 만한 자리가 변변치 않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자마자 맨 먼저 한 일이 뭐였죠?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들이 건너가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예배당 짓는 거예요. 마을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가 하면 예배당을 지어놓고 그 다음에 마을에 자기들 살 터전을 마련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가장 먼저 생각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거 유세를 하는데, 선거 유세할 만한 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어디서 하는가 하면 예배당에 모여서 선거 유세를 했습니다. 예배당에 모여서 합동연설을 했는데, 오늘은 그 합동연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링컨뿐만 아니라 다른 당 이 후보자도 같이 나와서 이제 앞에 많은 사람들을 앉혀놓고, 물론 저처럼 이 자리에 서서 연설을 하지는 못하고 아래쪽에 서서 아마 연설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상대 후보자가 연설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참 연설을 하는데요, 바쁜 농번기였던가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앉아 졸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는 열심히 연설을 하고 있는데 거반 다 졸고 있습니다. 꾸벅꾸벅 막 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보자가 화가 좀 났습니다. 하지만 화났다고 화는 낼 수 없잖아요. 화내는 순간 표가 날아가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면, 그래, 오늘 분위기도 있고 하니까 좀 주제를 좀 바꿔서 공감대를 좀 형성해보자. 지금 여기가 교회당이고 하니까 좀 다른 이야기 한번 해보자. 그러고 연설문을 딱 덮어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요, 다 꾸벅꾸벅 하느라고 몇 사람만 손을 딱 드는 거예요. 몇 사람만.
이래가지고는 연설이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조금 강하게 좀 나갔습니다. 탁자를 하고 딱 치고서는 큰 소리로, 여러분, 지옥에 가고 싶지 않은 사람 다 손드세요. 그랬더니 전부 다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다 손을 번쩍 들었어요. 아, 이제는 이야기가 좀 되잖아요. 다 깼으니까 이제 좀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다 손든 줄 알았더니 가만 보니까 유독 한 사람만 손을 안 들고 졸고 있는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누군가 하고 봤더니 링컨만 손을 안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 싶었습니다. 요거 아주 공격하면 제대로다. 천국에 다 갔다고 손들었는데 이거 교회도 나간다는 사람이 손을 안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잘 됐다. 그러고는 이제 링컨을 지목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아니, 링컨 씨, 나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천국 갈 건데 당신은 천국에 안 가고 어디 가실랍니까? 그랬더니요, 링컨이 천연덕스럽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모두 빨리 천국들 다 가세요. 나는 국회로 갈랍니다. 국회의원 선거하는데 천국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링컨이 하는 말이, 나는 국회에서 볼 일 다 보고 하나님이 부르면 그때 천국 갈랍니다. 먼저들 가 계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들어보자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참 괜찮은 이야기입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뭔가 하면 설교는 듣기는 들어도 삶에 적용을 하지 않고 오르신 말씀이 아멘. 언제 목사님이 틀린 말씀 하십니까? 맞지요, 뭐 아멘. 그러고는 실제로 삶에 가가지고는 아무것도 않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외치고 이렇게 삽시다 해도 아멘 맞습니다. 저기 문턱 넘어서면서는 계단이 너무 높은지 다 내려놓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은 과거만 있어요. 나도 과거에는 잘 믿었어요. 그럼요, 목사님, 나 그렇게 다 해봤어요.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생각을 하는가 하면, 아이고 목사님, 그럼요, 천국에 가면 거기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에 갈 거예요. 그리고는 지금의 삶을 다 무시해버립니다. 마치 보험 하나 들어놓고 마지못해서 보험금 내는 사람들 같다, 그 말입니다. 안 그렇게 보이세요? 그렇게 보입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하십시다. 샬롬. 말씀대로 사셨습니까?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오랜만에 나온 사람 있으면 좀 꼬집어라도 주십시오. 옆자리가 좀 허전하거든 좀 옆에도 좀 채워도 주시고요. 아가는요, 대단한 인물입니다.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를 우리나라 역사적인 가문으로 표현하자면 신라 시대로 가면 박혁것의 박씨 같고요. 고려 시대로 가자면 왕건의 왕씨쯤 되는 그런 족속입니다. 이조 시대로 간다면 이씨에 해당하는 그런 가문이에요. 그런 가문에서 살고 있는 아간입니다. 그리고 족보가요, 족보를 이야기할 때 증조 할아버지부터 족보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대단한 인물입니다. 아무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누구의 아들 아무개 이럽니다. 여러분, 선지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선지자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죠? 예? 6대조까지 선지자를 소개했던가요? 아니요.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선지자는요, 아버지밖에 소개를 안 합니다. 아버지 소개하고 그 선지자를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아간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가 하면 적어도 선지자보다는 훨씬 유명한 인물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서 있는 목사쯤은 견줄 수 없는 인물이에요. 그런데요, 저는 제 아들이 있거든요. 아간은요, 아들도 없습니다. 그의 삶이 전반부는 아주 휘황찬란합니다. 증조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싹을 키우고 잘 심어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정말 풍성하게 열매를 거두는 데까지는 아주 대단합니다. 그런데 자신대에 와가지고는요, 후손이 없습니다. 그냥 자신은 고인돌이 되어버립니다.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전반부는 아간이고 후반부는 라합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불행하게도 거꾸로들 많이 삽니다. 이전의 삶은 마치 아주 다 떨어진 창녀 같습니다. 죄라고 생긴 것은 모조리 다 짓고요, 못된 짓은 다 하고 돌아다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살만해지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냥 죽겠다고 나섭니다.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나? 차라리 나 예수 안 믿을래. 그 이야기는 뭐죠? 그냥 끝내버리겠다는 거예요. 마치 아간처럼 끝내버리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이 무슨 망발이냐? 그렇게 지금 우리를 지적합니다. 지금 어떻게 살겠느냐 하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예를 하나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 가운데 한자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그때는요, 교육부 장관이 자주 바뀌었습니다. 문교부 장관이었죠. 자주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장관이 바뀔 때마다 참으로 딱딱한 일이 벌어집니다. 한 분이 장관이 돼서 한문을 좀 열심히 배워라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교과서에까지 한자가 막 가로 열고 한자가 실렸습니다. 그런데 장관이 싹 바뀌자마자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우리말 버려두고 한문이라니 주체성이 없다. 당장 치워라 그래가지고 교과서에 있는 한자가 싹 사라집니다. 그러다가 또 바뀝니다. 그래도 배울 것은 배워야지. 그래서 또다시 한자가 살며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대여섯 번 장관이 바뀌다 보니까요, 한자가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발붙일 틈이 없어요. 하늘천 따지 해보기도 전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그래서 아주 한문만 보면 답답한 세대가 탄생을 했습니다. 우리는 도예지가 아니라서 좀 적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답답한 세대가 좀 적습니다만 도예지로 갈수록 답답한 세대입니다. 오히려 가로 열고 영어 해놓은 것은 잘합니다. 근데 한문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규태 씨라고 하는 분이 한국인의 의식구조라고 하는 책을 펴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책을 좀 읽었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좀 그 책을 읽게 되었는데,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책임을 지는 것과 자기가 손해를 보는 것을 오해하지 말라. 그래놓고 이 한문 이야기를 거기다 실어놨더라고요. 교육부 장관 때문에 한문을 못 배운 책임은 교육부 장관에게 있다 할라치더라도 한문을 내가 모르는 것과 혼동하지 마라. 그래 놓았습니다. 책임이야 누구에게 있든지 내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손해입니다. 내가 답답한 것입니다. 교육부 장관 때문에 한문을 모르는 것이 장관의 책임, 교육부 정책의 책임이라고 할지라도 모르는 것은 역시 납니다. 이제 우리에게 제시된 바로 동일한 경고가 그것입니다. 혹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자랑스럽지 못하고 또는 목사들이 이마살 찌푸리는 사람 투성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역시 우리의 것입니다. 내 삶은 내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이 있을 뿐입니다. 다시 좀 쉽게 말하면 라합과 같이 사느냐 아간과 같이 사느냐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책임이지 여호수아의 책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좋고요.
우리 목사님은 훌륭하세요. 그런데 그것으로는 핑계가 안 됩니다. 그것으로 핑계가 안 돼요. 여러분의 신앙이 좋고 나쁜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좋고 교회를 위해 세워진 목사가 아무리 훌륭한 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신앙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일 성수를 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목사, 아무리 좋은 교회에 나가셔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시면 아무리 2만 명 모이는 교회에 출석을 하셔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좋은 학교 나왔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하는 것은요, 그것만큼 더 바보라는 뜻이 됩니다. 좋은 학교 나왔으면 더 좋아져야죠. 좋아지려고 좋은 학교를 갖고 거기를 나왔는데요. 그런데 더 좋은 학교 나와가지고도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차라리 나는 학교도 변변히 나오지 못했지만 지금 이만큼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 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훨씬 더 낫기는 좋은 학교도 나오고 더 훌륭한 사람이 되면 훨씬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일생 동안 전진해서 도달할 책임이 있는 인생인 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아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보나기는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아간과 같았든지 혹은 라합과 같았을지라도 이제부터의 삶은 꼭 라합의 후반기 인생과 같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역사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말씀대로 다 살아왔다. 그것도 사실은 지금부터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가 문제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필요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단위에 세워진 목사가 필요한 겁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고 적당히 대충 나는 좋은 교회 나갑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은 훌륭한 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사도 교회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교육부 장관 지나간 사람들에게 책임만 따지고 나 그래서 한번 모른다 하는 것이 자랑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뒤늦게라도 한번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읽으려면, 알려면. 우리의 신앙이 그와 같다 그 말입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다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